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공의회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공의회는 교회의 신조를 세우고 신앙을 북돋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였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의회들은 교회가 신앙의 혼란을 겪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전통의 시작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자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긴 토론을 벌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결정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유대교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무리될 때 사도들은 한 가지를 더 부탁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 다만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나는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복음은 추상적인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복음은 단지 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나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양극화가 그 어느 시대보다 심화된 이때 교회는 과연 첫 공의회의 중요한 결정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 명령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헌법 119조 2항은 단순한 경제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정의로운 분배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선언입니다. 이 조항이 담고 있는 정신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의 명령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쳐버리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세상은 소유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의 논리로 세워져 갑니다. 세상은 축적을 통해 부유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나눔을 통해 풍성해집니다. 교회의 재정은 교회의 건물을 증축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랑은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의로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는 규모가 적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동안 필리핀 교회를 섬기고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비록 지난 몇 달간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이제 우리는 그 사역을 다시 재개하려 합니다. 이뿐 아니라 북한의 어린이들의 영양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칭찬한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 곧 우리 모두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작지만 헌신하는 교회, 가난하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오늘 우리 모두의 교회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할 때 세상은 다시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요, 오늘 우리 모두의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명령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